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첫머리부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편지의 첫 머리에서부터 그런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에 매우 고무되어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찬송하리로다 그러진 않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것도 고린도 후서인데요, 편지를 쓰면서 찬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 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이 고린도 후서 편지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 요절은, 이 구절은 너무나 좋다 하면서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자기 입맛대로 요절을 빼서 그것만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만 음미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이 요절이 그 구절이든지 성경 구절에는 앞뒤 문맥이 다 있고 또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구절들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도 우리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고린도 후서를 뽑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편지 글인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배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고린도 후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첫 시간이어서 배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고린도라는 교회, 지금 아덴에 있는 그리스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60년 전입니다. 참 오래됐죠. 1960년 전, 약 51년경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마게도냐로 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해서 이 발칸 반도의 제일 끝에 거기가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딜 가서도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서는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다가 또 금방 일어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또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가 53년경입니다. 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요즘은 소아시아라 그러죠. 그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곳에 와서 2년 6개월을 거기에서 머뭅니다.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바로 지중해 건너편에 바로 이 에베소에서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바로 그 건너편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지중해 건너편에는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좀 자꾸 일어나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교회에 교인들이 바울에게 자꾸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바울에게 자꾸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자꾸 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접하면서 편지를, 그때는 뭐 편지를 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보내는 편지, 1차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성경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없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1차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그 편지에다가 바울이 내가 곧 고린도에 갈 것이다. 내가 곧 고린도에 갈 것이라고 그 계획을 그 편지에 적었어요. 적어서 보냈습니다. 내가 곧 갈 테니까 내가 거 가서 또 내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는 그런 내용을 함께 적어서 1차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고린도 후서에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5절을 좀 보십시다. 1장 15절. 그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고린도 1차 편지에 썼던 내용이라 요래 적어 놓으면 좋겠지요. 1장 15절 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2번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이제 두 번째 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내가 경영하였다.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경영할 때에 내가 어찌 긍휼히 하였겠느냐.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희들을 한테로 갔다가 마게도나로 갔다가 마게도나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내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가 오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마게도나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예루살렘에 갈 그런 계획을 바울이 처음부터 세웠어요. 그런데 그 1차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좀 뭐 문제가 잘 수습이 됐으면 좋을 텐데 점점 더 교회가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어려워지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 써서 이들에게 그 조목조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가 사실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손에 맡겨서 그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 전서 편지에서 자기가 고린도로 곧 가겠다는 그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요. 내가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나로 가기보다는 내가 곧바로 마게도나로 갔다가 내가 나중에 고린도에 가겠다.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과 좀 오래 내가 머물면서 너희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나로 갈 계획을 조금 수정하고
마게도냐 먼저 갔다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마게도나로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마게도나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오래 머물면서 너희들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하고 고린도 전서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서 디모데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지난번에 봤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제일 끝에 그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 겨울을 지낼 것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내가 유하기를 바래서,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먼저 갔다가 너희들한테 갈 테니까 먼저 이 편지를 잘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디모데를 파송해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얼마큼 지나서 디모데가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디모데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물어보니까 디모데가 울먹울먹거리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도 그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이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디모데가 거기 가서 얼마나 혼쭐이 났던지 디모데가 바울을 보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갔다가 고린도로 갈 계획을 완전히 취소해버리고 바울이 곧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가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이 전도해서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말입니다.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놨던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니까 이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면서 아주 문전박대를 하면서 바울 선생하고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 선생을 보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런 소리까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고린도에 금방 올 것 같이 하다가 왜 안 오느냐고, 당신이 겁이 나서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온갖 소리를 하면서 바울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의 그 속임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를 배척할 때에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고린도 교회 바깥에서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이들은 바울을 사도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갔다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분쟁을 바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교회가 어려워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3차 편지지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문전박대하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좀 보십시오. 2장 4절에다가 거기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3차 편지라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 왜? 문전박대를 당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기에 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요. 이게 3차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도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아마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아주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서 아주 강하게 말을 할 때는 강하게 글을 썼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아주 질책을 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이 편지를, 이 세 번째 선 편지를 디도라는 종에게, 디도 편에 그 손에 들려주어서 이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디도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나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나를 향해서 가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가 또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가지 왜 안 갔느냐, 문전박대한다고 그래 안 가고 한 번 더 가면 되지. 근데 바울이 일부러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그 이유가 1장 23절에 나옵니다. 1장 23절을 거기에 보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가지 않은 이유 적어 놓으시면 되겠지요. 자, 한 번은 가서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는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고, 세 번째는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세 번째 안 갔느냐? 1장 23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세 번째 가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믿기 때문에 안 갔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돕는 자로서, 나는 항상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나를 향해서 떠났는데, 바울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의 제일 끝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면 이제 마게도나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잠시 머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보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가서 전해주고 디도 보고 네가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나를 만나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갔을 때 문전박대를 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못된 거짓 사도들이 말이야, 교인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나를 문전박대하던 이 교인들이 디도가 가서 디도에게 무슨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가? 왜 디도가 안 돌아오느냐?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다. 디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가 오지 않아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근심에 잠깁니다. 심지어 이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그것도 바울은 너무나 디도에 대한 근심이 많아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전도하지 못하고 근심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디도 때문에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마게도냐에 간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드디어 이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 그 데살로니가 쭉 가셨을 때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지, 디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환난을 또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으로 막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어려움이 더 어려움이 또 닥쳐오고 설상가상에 빠져버립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 문제 때문에 디도를 못 만나서 근심하고 있는데도 좀 가는 길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는 중에 디도를 만나는데요, 바울이 그 마게도냐 갔었을 때 바울이 그때 그 당했던 환난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 소리를 2장에서 하고는 이 7장 4절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또 이 마게도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환난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om으로, 디도가 이제 드디어 오게 된 겁니다. 디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근심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오는 거예요. 디도의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의 위로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고린도 교회가 사모하고 애통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가 나한테 고함으로 내가 더욱 기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요,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전박대했던 것을, 너무나 잘못함을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이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체했던 것이 쭉 내려가듯이 그가 마음에 그 환난 속에서도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소식에 바울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는 일부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을 바울이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울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 아직까지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디도에게서 듣고는 바울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또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편지지요. 그 4차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여기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때 그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디도를 만난 그 기쁨과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었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네 번째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1장의 첫머리부터 찬송을 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또한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구나 하면서 바울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위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자기와 같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가하면서 너희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꼭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죽을 정도로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렇게 하면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줄로 내가 바라고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난과 근심,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과 마음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 그는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큰 환난이나 근심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때요? 평소에는 잘해 오다가도 어떤 환난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실함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거룩을 찾을 때냐? 지금 내가 진실을 찾을 때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냐? 내 코가 석잔데? 이러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근심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고난 속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 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했는지, 도대체 무슨 위로를 받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울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
찬양이 가득 차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모든 환난을 대처하면서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설상가상으로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